네, 반갑습니다. 제가 5월 달에 여러분들 뵌 것 같은데 맞지? 예, 근데 또 9월 달에 또 40주년 생일날 여러분들을 뵙는다니, 아이고,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40주년 생일에 초청을 받았을 때 제가 가장 먼저 한 생각은 살 좀 빼서 가야겠다. 근데 살은 안 빠지고, 예, 왔습니다. 그래도 예쁘지, 예? 예, 감사합니다. 저희 간증을 들으신 분들은 계시지만 또 안 들으신 분들,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온 이유는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이렇게 마스크를 계속 쓰고 다닐 겁니다. 왜? 얼굴이 왜? 숨기고 싶어서? 아니요.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놀림받고 싶지 않아서, 지금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알아봐서 좀 불편해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증을 해야 하는데 이 마스크를 쓰고 하면은 억수로 제가 답답하겠지. 예, 맞습니다. 지금 억수로 숨이 찹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마스크를 쓰고 다니던 제가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 단 한 가지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이 여인의 마스크를 벗게 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얼굴에 붉은 점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붉은 점을 가지고 태어나서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80여 명의 여자아이들과 함께 사는 대구에 있는 구세군 해천원이라는 보육원에 1972년 7월 7일 날 버려진 아이입니다. 간혹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와요. 희아 씨는 뭐가 그래 행복해서 맨날 그래 웃는데? 희아 씨 보면 너무 행복해 보여 그러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조건, 좋아할 조건, 부러워할 조건을 갖춘 그 친구들이 저를 보고 희아 너는 행복해 보여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나는 행복한 게 감사한 것밖에 없어. 그랬더니 친구가 저를 부러워하더라고요. 이 여인이 행복한 여인으로, 아름다운 여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부터 여러분과 그리고 저와 함께 나누는 예쁜 은혜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름이 뭔지 아시죠? 예, 제 이름은 예쁜 여자 김희아입니다. 이 이름을 누가 지어주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가르쳐주기 싫은가 봐요. 안 넘어가는 것 같아요. 희아라는 이 예쁜 이름을 보육원의 원장님이 지어주셨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제 이름을 들으면 희아 이름 예쁘네 그러는 거예요. 감사했어요. 저에게도 예쁜 어느 하나가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보육원의 수많은 여자애들과 함께 살면서 저는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웠던 것이 아니라 보육원에 함께 사는 나머지 79명의 여자아이들이 부러웠어요. 엄마 아빠랑은 살아본 기억이 없어서 부모님이 있는 아이들이 그때는 부럽지 않았습니다. 희아가 가장 부러워했던 건 보육원에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는 그 아이들에게 있는, 저에게는 없는 후원자님 때문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외국의 어떤 아이들을, 대한민국의 또 어떤 아이들을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후원자님이 없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공부를 잘해서 후원자님이 2명도 있고, 아니면 얼굴이 예뻐서 후원자님이 3명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공부도 못하고 놀림받고 모두가 나를 싫어하는 걸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 살고 있는 보육원이 하나님을 믿는 교단에서 운영하는 곳이라 주일만 되면 원장님이 항상 교회 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 가면 저는 찬양하는 시간이 제일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제가 말을 할 수 있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간이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 크게 불렀어요. 희아가 노래를 잘하나? 아니요. 하나님의 귀에
제 목소리만 들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찬양을 크게 불렀어요. 그런데 10살짜리 꼬마 희아에게 어느 날 목사님이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너희들이 간절히 원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야. 찬양만 부르다가 늘 집에 돌아왔는데, 그날은 그 말씀을 듣고 교회 대문을 나서자마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도 후원자님 한 명만 만나게 해주세요. 다른 아이들처럼 2명, 3명 아니어도 돼요. 한 명만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드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왔더니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희야, 오늘 후원자님 오신대. 세수 깨끗이 하고 예쁜 옷 입고 기다리고 있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10살짜리 희야, 오늘 간식 준다는 그 소리보다 후원자님이 온다라는 그 소리가 정말 행복했습니다. 씻고 또 씻었어요. 때타올로 내 얼굴 비누를 칠해서 얼굴에 있는 붉은 점만 문지르고 또 문질렀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그분들이 오셨어요. 신나게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앞에 제가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 고개를 들면서 그분들의 표정을 살폈어요. 왜 살폈을까요?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분들의 표정을 살폈어요. 그런데 길에 걸어 다니는 사람들의 표정과 똑같았습니다. 짧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분들은 집으로 돌아가셨고, 후원자님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얼굴에 점이 없었다면 저를 후원해 주셨을까요?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사관 목사님께서 끝까지 기도해 보라고 했으니까 저는 하나님이 후원자님을 만나게 해주실 때까지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후원자님 한 명만 만나게 해주세요. 잠들기 전에 아이들과 하루의 일과를 기도하고 나면 전 이불 속에 쏙 들어가서 하나님, 후원자님 만나게 해주세요. 식사 기도가 끝이 나고 나면 밥 숟가락을 들기 전에 하나님, 후원자님 한 명만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드렸는데 어느 날 희아 앞으로 이렇게 많은 카드와 편지들이 날아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희아에게 내가 항상 너를 축복하고 너를 위해서 기도한단다. 정말 후원자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 제가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 후원자님 한 명만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 드렸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이 아닌 미국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한국에 제가 10살쯤에 한국에 선교 목사님으로 오셨다가 희아라는 아이를 알게 되고 이 아이에게 유일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몇 해 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후원자님을 보고 싶은데, 만나고 싶은데 7월 7일 버려진 그날이 제 삶의 가장 아픈 날인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그 후원자님을 통해서 7월 7일 생일이 가장 기쁜 날이 되었습니다. 1년 364일이 놀림받고 슬퍼도 아파도 괜찮습니다. 누군가가 사랑하는 희아에게 너를 위해 항상 기도한단다. 그 큰 기도가 이 아이 1년 365일을 웃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단 하루 후원자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이분이 2008년도에 한국에 오셨습니다. 25살까지는 제가 얼굴에 점은 있지만 이 오른쪽 얼굴이 아프지 않았어요. 몸도 지금은 제가 2배로 불어나 있지만 저 때는, 아가씨 때는 제가 반이었거든요. 그런데 후원자님이 분명히 25살의 마지막 편지 속에 있던 희아의 모습은 분명히 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묻지 않았어요. 길을 걸어 다니면 사람들은 저에게 그냥 아무런 그거 없이 다가와서 아줌마 얼굴이 왜 그래요? 어쩌다 그래 됐어요? 이렇게 물으면 마음이 너무 아프거든요. 그런데 후원자님은 희야 어쩌다 얼굴이 그렇게 됐어? 이렇게 묻는 것조차 이 아이가 마음 아파할까 봐 묻지 않았어요. 제가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다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후원자님에게 그
그 따뜻한 그 사랑, 엄마 같은 그 사랑, 제가 그 사랑과 감사를 정말 이 땅의 아름다운 언어, 그 어떤 말로도 이분에게 제가 영어를 잘한다면 다 전하고 싶은데 제가 아는 영어 단어는 딱 2단어밖에 없습니다. 그 단어는 충분했어요. 진리근이 I love you, thank you라는 말이면 충분했습니다. 이분과 짧은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졌고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몇 해 전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후원자님은 돌아가셨지만 이 땅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감사의 사랑을 희아에게 심어주고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후원자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보육원에 후원자님이 2명 있고 3명 있는 아이들과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육원에서 자라서 고아원 출신이라고 얼굴이 저래가지고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겠노?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저래 태어나가 부모도 없이 저래 살겠노? 그 말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요. 저는 솔직히 얼굴에 점이 있어서 아픈 것보다 제가 보육원에서 살아서 슬픈 것보다 세상 사람들이 점을 보고 보육원에 사는 그 환경을 놀리고 수근거리는 그 놀림이 더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보육원 안에서 울고 사는 것이 아니라 슬프고 아프지만 숨을 곳이 없었어요. 누구에게도 기댈 곳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범사에 감사를 찾아서 감사의 길로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머리카락을 이렇게 길러야지 힘이 생깁니다. 저 사람이 삼손인가? 물건을 들어 올리고 뭔가를 부수는 그런 힘이 아니라 머리카락을 길러서 얼굴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가려야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학교를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해야 하나요? 중학교 한참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었던 그때에 제가 중학교를 배정받았는데 아이고 남자 중학교가 있는 바로 옆에 학교를 배정받은 거예요. 사춘기 때 얼마나 제가 학교 가는 길이 무서웠겠습니까?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아무리 가리고 다녀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저를 보고 놀리면 수십 명, 수백 명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고 놀립니다. 길을 걸어 다닐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 사람들에게 제발 나를 놀리지 마세요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내 얼굴 못 보고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람들이 내 얼굴 못 보고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 발 한 발 걸으면서 사람들이 놀리는 놀림의 가시를 맞으면서 피하며 걸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당당하게 걸어 학교에 갔고 학교를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 사람들이 없는 길을 찾아서 집을 찾아갑니다. 보육원에 들어가면 어떨까요? 하루의 시름을 보육원 문 앞에 다 내려놓고 들어가면 친구들과 보육원의 식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하다 보면 그날이 있었던 슬픔은 아무런 기억이 나질 않는 거예요.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면 저는 학교를 가지 않고 놀림받는 그 길에서 놀림을 피해 도망 다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숨을 곳이 없었기에 놀림받으면서 놀림받는 힘을 키워진 것 같습니다. 머리카락을 늘 얼굴을 가리고 다녔던 제가 중학교 때 이렇게 머리를 묶어서 학교를 갔습니다. 지금도 저보고 이렇게 머리 묶으라고 하면 전 머리 못 묶습니다. 집에서는 묶을 수 있지만 머리 못 묶어요. 그런데 선생님의 그 칭찬 한마디가 이 아이가 머리를 묶고 학교에 갈 수 있는 용기가 되었어요.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희야, 머리 묶으니까 예쁘네. 네가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다 가리고 다닌다고 해서 사람들이 너를 못 보는 게 아니야. 희야, 남들은 너를 이상하게 봐도 희야, 너는 세상을 바로 봐야 되지 않겠니? 참 이상하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참 중요한데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고 남들이 나를 놀려서 내가 아프고 남들이 나를 고하라고 놀려서 내가 고하라는 게 부끄러워졌는데 선생님은 희야, 너는 세상을 바로 봐야 되지 않겠니라고 어려운 말씀을 이 아이에게 쏟아냈어요. 제 키가 자라고 제 마음이 자라고 제 믿음이 자라면서 깨달았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적어 놓으셨습니까? 얼굴이 예쁜 사람을 좋아하고, 돈이 많은 사람 좋아하고, 건강한 사람 좋아하고, 날씬한 사람 좋아하고, 똑똑한 사람 좋아하고, 명예가 있고 지식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성경에 적혀 있는 거 봤습니까? 저는 못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이렇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사람들은 환경과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대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외모나 환경과 조건이 아니래요. 사람들은 내 겉모습만 보고 내 환경과 조건만 보고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중심을 보신대요. 나는 지금 너무 감사한데, 얼굴에 점이 반밖에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이 점을 제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셨지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시고, 이 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들까봐 하나님 피할 길도 주셨지요. 저는 감사의 그 길로 계속 걸어가 보겠습니다. 보육원 안에서 잘 성장을 했어요. 보육원의 삶이 다 행복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또 다 불행했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보육원에 살 때 엄마 아빠랑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행복할 줄 알았어요. 엄마 아빠랑 살면 내 모든 근심 걱정 엄마 아빠가 대신 다 져주고, 나를 아프게 하지 않고 내가 하기 싫은 거 하지 마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라고 엄마는 다 그렇게 밀어주고 보듬어주고 그렇게 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책을 봤는데 어느 기사에 이런 말이 적혀 있더라고요. 나도 차라리 고아원에 버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다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러니 보육원에 사는 삶 또한 불행이 아니라 감사의 삶이라는 걸 더 많이 알게 되었지요. 보육원에 버려진 것이 혼자 사는 외로운 인생이 아니라 1972년 7월 7일 그날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의 날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육원 안에서 잘 성장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20살이 되면 보육원을 나가야 합니다. 고등학교 때는 한참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왜냐고요? 사람들이 하도 놀리니까 귀신이라고 괴물이라고, 얼굴에는 이 점을 보고 사과 반쪽이라고 수없이 저를 놀리니까 빨리 돈을 벌어가지고 이 얼굴에는 이 점 없애버리고 싶어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을 가졌어요. 도망가려고 마음도 먹었어요. 그런데 어느 친구가 다가와서 희야라고 불러주는 그 한마디에 도망가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힘든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 크게 위로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냥 그의 이름 따뜻하게 한 번 불러줄 때 그 또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발걸음을 옮기는 귀한 자리가 소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20살이 돼서 이제 저도 나가야 돼요. 돈을 벌어야 돼요. 다른 아이들은 정말 미스 코리아에 나가도 될 만큼 예쁘고 공부도 잘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어떡하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내 자신을 저주받은 인생으로 만들어 갔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점을 주실 거면 다른 사람처럼 부모님이라도 주시든지요. 부모님을 안 주실 거면 보육원에 있는 다른 아이들처럼 얼굴에 점이 작아서 안 보이게 해주시든지요. 이 점을 주셔야겠거든. 하나님, 차라리 옷으로 숨길 수 있는 부분에 주시든지요. 저는 이제 20살이 돼서 보육원을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요? 정말 이제 저는 고아가 되는 것이, 이제 정말 제가 보육원에서 사는 동안은 제가 고아라는 걸 못 느꼈지만 이제 나가라고 하니 하나님, 저는 이제 정말가 고아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루하루 제가 보육원에 떠나갈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육원의 원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희야, 20살이 되면 너희들은 다 보육원을 떠나야 돼. 그런데 희야, 너는 여기에서
나가지 말고 정년 퇴직할 때까지 보육교사로 여기에서 일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제가 공부를 잘해서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천사처럼 착해서요? 아니요. 제 안에는 사랑이라는 세포 자체가 없는 사람입니다. 공부도 못하고 착하지도 않은, 늘 놀림받았고 늘 혼자였고 사랑받지 못하는 제가 왜 보육원을 떠나도 되지 않은 선택을 받았을까요? 하나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요? 이 붉은 점을 옷으로 숨길 수 있는 부분에 주시든지요 라고 했던 이 붉은 점 때문에 저는 다른 아이들보다 더 큰 감사의 선택, 감사의 차별을 받아서 보육원에서 제가 근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했어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이 붉은 점은 저희 감사의 차별이며 복점이라 하나님 앞에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큰 복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어요. 또 지나가는 누군가가 묻습니다. 얼굴이 정말 궁금해서 그런데 얼굴이 어쩌다 그래 됐어요? 화상 입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화상 입은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복점이에요. 제가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복점이라고 하니까 희아씨, 저도 그게 복점으로 보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전 매력에 푹 빠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저도 잘 성장했습니다. 20살이 됐고 이제 돈도 벌었어요. 20만 3,100원 91년 3월에 제가 첫 월급을 받았어요. 11조를 하나님께 감사히 드리고 보육원의 원장님 아버지 어머니에게 귀한 선물을 사드리고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60만 원을 모았어요. 6개월인가 7개월을 모아서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큼 레이저를 치료를 받는데 그때는 60만 원이었습니다. 엄청 크지요? 레이저 기계가 제 살갗을 스치고 지나가면서 송곳으로 제 살갗을 긁는 듯한 통증이에요. 그런데 이 통증은 30분만 참으면 돼요. 놀림받는 통증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물집이 않고 딱지가 떨어지면서 저도 여러분들처럼 뽀얀 속살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지만 그냥 오히려 더 흉터만 생길 뿐 이 점은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이 점이 너무 많이 고착이 돼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남겨주신 것이라 제가 아무리 지우려고 애써도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돈만 열심히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렇게 예쁜 20대가 되었어요. 예쁘지? 예? 아유, 감사합니다. 저 때도 참 아이러니하죠. 저 때도 매일 거울 보면서 아이고 살 빼야 되는데 살 좀 빼야 되는데 했는데 살 빼야지 했던 아가 요래돼 갖고 있으니 저 때는 허리가 24인치였거든요. 제가 아가씨 때 입었던 바지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살을 빼가지고 꼭 저 바지를 입어볼 거라고. 우리 딸아이들이 24살이 됐는데 제 바지를 입는데 작아서 못 입어요. 아이고, 저 때 감사한 줄 모르고 살았어요. 허리 24인치가 40년, 30년 뒤에 허벅지로 내려와가지고 그래도 뭐 20대 때 24인치로 살아봤으니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감사한 걸 못 찾겠다면 장롱 속에 있는 예전에 입었던 옷 꺼내 들고 그거 보면서 또 감사하니까 또 얼마나 또 삶이 행복한지요. 지난날의 후회를 가지고 와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감사할 건 못 참겠다. 아이고, 여러분 옷장 열어보고 항상 무슨 말씀하십니까? 옷장 활짝 열어보고 수없이 많이 쌓여있는 옷을 보고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유, 입을 옷이 없다. 우리 마음에 감사의 옷장을 열어보십시오. 쌓여있는 감사를 보면서 감사할 게 없다라는 그 어두운 고백이 아니라 감사할 것을 찾아내고 다시 리폼해서 다시 감사를 한다면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아유, 정말 저는 사진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길에서 크게 마음 먹고 희야 사진 한번 찍어줄게. 누가 카메라를 샀다고 찍어주는 거예요. 마스크 쓰고 있던 거를 벗어서 주머니에 넣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옆에 나무 가지 하나 붙들고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다 찍고 나서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 누군가 지나가면 좋을 텐데 하필이면 사진을 찍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눈을 못 마주치겠어요. 마주치면 또 놀리니까요. 아픈 말을 하니까요. 그래도 카메라를 쳐다보고 살짝 웃고 있는 저를 보고 들리지 않는 소리로 이렇게 말하고 지나갔습니다. 아휴, 밥맛이야. 저것도 얼굴이라고 들고 다니나. 누가 그런 말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시지요. 저는 그 사람한테 제가 만약에 그 사람의 발을 밟고 제가 사과를 안 했다면 그 사람이 기분 나빠서 밥맛이라고 저것도 얼굴이라고 들고 다니냐 그런 말을 했다면 사과를 안 해서 했다면 속상해서 그랬겠구나. 하지만 저는 보육원에서 배웠어요. 누군가에게 실수했을 때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한다는 걸 보육원에서 배웠습니다. 내가 실수했을 때 미안하다는 말도 했습니다. 남들이 나를 놀릴까 봐 무섭고 두려워서 땅바닥만 보고 걷다가 간신히 얼굴 들고 있는 저를 향해서 그런 말을 부었을 때, 그런 말을 내 마음에 가시로 못 박았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그에게 다가가 따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더 놀릴 걸 아니까요. 얼굴이 저래서 성격이 이상하다고 말할 걸 아니까요. 쏟아지는 눈물로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들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 사람이 지나가면서 저에게 너무 아픈 말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 말을 했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고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 벌 주지 마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드렸습니다. 믿음이 좋아서 성경을 많이 읽어서 기도를 많이 해서 그래서 그 사람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가면 목사님이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눈으로 읽었습니다. 축복하라는 그 말씀을 눈으로 읽었고 그날 그 시간 그 자리에 유난히 더 많이 아팠던 그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왜 고통당하는 나도 똑같이 그에게 똑같은 말로 똑같이 아프게 해주어야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라고 하셨는지 깨달았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를 위해서요. 아픔 당한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시간 저를 축복해 주는 기도 시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이 한 그 말이 크게 제 마음에 가시가 되진 않았어요. 기억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날 밤 하나님 앞에 아이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아이들을 재워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나님, 이 주먹이 지우개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주먹이 지우개가 돼서 내가 이렇게 문지를 때마다 이 점이 지워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공책에 글씨 잘못 쓰면 지우개로 지우면 지워지잖아요. 하나님, 저도 사람처럼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저도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내 얼굴을 문지르고 또 문질렀습니다. 아니, 내 살갗을 벗기고 또 벗기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때 보였습니다. 저와 마주 앉아서 저보다 더 많은 눈물로 제 눈물을 대신 흘려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분명히 봤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때 그 시간 전까지 내가 울고 있을 때, 내가 아파할 때 누군가 다가와서 함께 울어주는 눈물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살갗을 벗기면서 나도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울고 있는 그때 주님은 저보다 더 많은 눈물로 제 눈물을 씻어주고 계셨습니다. 그 눈물을 보는 그 순간 주먹 쥐고 있던 이 손을 하나님 앞에 다시 불끈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슬픈 눈물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 모습을 제가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기진맥진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보육원의 선생님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얼굴에 왜 상처가 생겼냐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 제 붉은 점을
더욱더 깨끗하게 지워주셨습니다. 얼굴에 있는 이 붉은 점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남겨주셨지만, 이 마음과 이 생각의 붉은 점은 주님이 깨끗이 지워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저만큼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저만큼 아름다운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 있으니 이 삶에 평안이 있고 이 삶에 평강이 있으니 저절로 웃음이 나고 행복한 여인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입니다라고 소개할 수 있는 여인으로 하나님께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원장님께서 저보고 정년 퇴직할 때까지 보육원에서 근무하라고 했었습니다. 왜냐고요? 왜 그럴까요? 다른 아이들은 누군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겠지만 희아는 결혼을 못할 걸 아셨기 때문에 정년 퇴직할 때까지 보육교사로 저도 일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직장 동료들은 누군가가 막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믿음이 좋은 청년이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그렇게 소개를 시켜주고 소개를 받고 남자친구가 생기고 주위의 친구들은 결혼을 하는데 집신도 짝이 있다는데 제 집신은 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또 어디에 있을지 모르니 그래도 더 많이 감사하면서 살아가 보겠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남자친구 만나러 가는데 같이 가재요, 저보고. 그래서 왜 선생님 남자친구 만나는데 왜 저보고 같이 가자고요? 아니, 내 남자친구를 만나라는 게 아니라 그 친구의 친구를 데리고 오라고 할 테니까 같이 가자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허리 24인치고 긴 생머리를 늘어뜨리고 있어도 얼굴에 점이 있는 저 모습으로 나가면 어떤 남자분이 좋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억수로 시계 변장하고 남자친구 만나러 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은 파운데이션을 그냥 살짝 바르시지만 제가 이 붉은 점을 숨기려면 파운데이션 한 숟가락은 떠서 발라야 돼요. 그래서 변장을 세게 하고 대구에 있는 계명대 로타리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꽃집 앞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누굴까 하고 이렇게 찾아보고 있는데 아이고, 어떤 잘생긴 남자가 노란색 장미꽃 한 송이를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날 그 순간부터 저 노란색은 다 좋아졌습니다. 노란색 장미만 보면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 친구를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이야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쯤에 혹시라도 제 전화번호를 물어볼까 봐, 또 갑자기 물어보면 또 생각하면 또 틀리게 나올지 모르니까 막 가자고 하면 전화번호 가르쳐 줘야지 하고 473-2072 마음으로 되새기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전화번호 물어갔을까요? 안 물어갔습니다. 내 얼굴에 있는 이 점이 좀 표가 났나? 거울을 보고 화장을 지우면서 내 얼굴에 있는 점이 좀 표가 났는가 보다. 그래도 인생에 한 번은 남자친구를 소개받아 봤으니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걸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던 일주일이 지나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를 소개시켜준 그 남자친구가 전화가 온 거예요. 이상한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희아 씨 전화번호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가르쳐 줘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굳이 말라고 물어봅니까? 지금은 그냥 함부로 가르쳐 주면 안 되지만 굳이 말라고 물어봅니까? 또 심장 떨리게 맞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좀 둔해 보이지만 아가씨 때 억수로 도도했거든요. 그래서 이 떨리는 소리가 들릴까 봐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그냥 가르쳐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끊어버렸어요. 들킬까 봐. 그런데 전화번호를 물어갔으면 전화 언제 해줘야 돼요, 장로님? 맞지? 역시 삼국교회 장로님들 다 멋있으세요. 근데 이 남자는 전화를 물어갔는데 알아갔으면서도 일주일이 지나도 전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제가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때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결혼을 하고도 후회하고 안 하고도 후회한다면 결혼하고 후회하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단어 하나 바꾸었습니다. 전화를 하고도 후회하고 안 하고도 후회한다면 내가 한번 해보고 후회하자. 그래서 삐삐를 쳤어요. 삐삐를 쳤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이 전화 목소리가 또 얼마나 또 예쁘게 들렸는지 이 남자친구가 3시간 동안 전화를 안 끊는 거예요. 그렇게 전화로 만남을 이어갔고 데이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30년 전에 제가 보육원에서 근무할 때는 한 달에 쉬는 날이 딱 2번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2교대를 근무하고 3교대를 하지만 24시간 아이들을 돌보고 제가 이 남자친구를 만날 수 있는 날은 한 달에 딱 2번, 2번은 제가 화장할 수 있는 날이에요. 매일매일 출퇴근하는 회사에 다녀서 매일 보자라고 했으면 20만 3,100원 받아서 파운데이션 샀는데 다 썼을 거예요. 2번을 만나고 한 10번을 만날 때쯤이었어요. 5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친구가 제 옆에 앉아 있는데 이렇게 몸이 좀 떨리는 거예요.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상묵 씨 춥나? 그랬더니 내가 추워서 떠는 걸로 보이나? 그러더라고요. 나는 추워서 떠는 것 말고는 떨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지라 안 추운데 그럼 왜 떠노? 그랬더니 갑자기 제 옆에 딱 붙어 앉더니 제 귀 가까이 대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희아 씨 사랑한대이. 아이고야, 이 사랑한다는 말 책에서 보고 드라마에서 들었을 때는 억수로 아름다운 말인데 얼굴을 변장하고 내가 부모님이 없다라는 것도 숨기고 있는 이 상태에서 이 친구가 사랑한대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아름답게 들렸겠습니까? 무서운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다 숨기고 있고 거짓이잖아요. 사랑한다는 그 말 듣고 그날부터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남자친구가 저보고 사랑한대요. 그런데 하나님, 이 친구가 제 겉모습과 제 환경과 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이 친구가 제 마음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친구에게 내 마음을 보여주고 이 친구에게 내 얼굴을 보여줘야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보여줘야 돼요? 사진 한 장 들고 나가서 이게 내 모습인데 만나줄 수 있어? 만나기로 한 날 화장 안 하고 이렇게 나가서 이게 난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조차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얼굴에 점을 내 아픈 상처를 말할 수 있는 방법을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까지 10살짜리 꼬마 희아처럼 그때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5번을 만나고 돌아온 그 이후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드리면서, 그리고 저에게도 만난 지 1년째 되는 24번째 만나기로 한 12월 24일이 되었어요. 마음 편안하게 얼굴에 변장을 하기 위해서 선배 언니 집을 가고 있었습니다. 마음 편안하게 이 골목길로 15분만 걸어가면 나오는 선배 언니 집을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걸어가고 있는 그때, 골목길을 걸어가기 중간쯤에 누군가가 차에서 딱 내려서는 거예요. 제가 지나가기 일보 직전에 차에서 딱 내려섰는데 분명히 오후 3시에 대구백화점 앞에서 만나기로 했던 제 남자친구가 11시에 보육원 중간길에 차를 세워놓고 딱 내려선 거예요. 제 얼굴에 이 점이 들켰습니다. 이 친구가 저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데 막 숨고 싶은 쥐구멍도 있고 머리카락으로 얼굴 가리고 빨리 다시 보육원은 뛰어들어가고 싶고 이제 들켰다라고 하는 그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가장 먼저 생기는 거예요. 이 친구가 붉은 점을 가지고 있는, 붉은 점이 드러난 제 얼굴을 보고 차에 앉혀놓고 막 물어오는 거예요. 희아 씨, 얼굴이 언제부터 그랬노? 그래서 제가 다 포기하는 마음으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네 만나고부터 그랬다. 아이고, 얼마나 이 아이가 무서웠으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참 간사하죠. 이 친구에게 내 얼굴을 들키기 전날 밤에도 저는 하나님께 뭐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친구에게 내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하나님이 주신 그 기도의 응답 앞에 저 뭐 했어요? 도망갈 생각, 다 포기할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저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셨다고 우리가 혹시 오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는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신 그 기도 응답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다시 찾아봐야겠습니다. 그 친구가 저를 선배 언니 집에 던져주고 가버렸어요. 3시에 꼭 나온네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마음 편했을 텐데, 보이곤의 언니도 제게 그러더라고요. 희야,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만나서 헤어지고 온나. 그래서 제가 다시 이렇게 변장하고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아이, 참말로 고맙습니다. 제가 저 때는요, 누구 닮았다고 했어요? 삼초 김혜수 씨 닮았다고 했어요. 조금 닮았지, 긴 생머리가 닮았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디 가면 저보고 오은영 박사님 닮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오은영 박사님이 듣고 계신다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변장하고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백화점 앞에 갔는데 없는 거예요. 그냥 집에 갈까요? 내가 10가지만 세보고 안 오면 집에 간다. 하나, 둘, 9, 반에 반, 열은 못 세겠어요. 집에 가야 되니까요. 열을 세기 전에 누군가가 제 뒤에서 발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물어봤어요. 예, 이 반응, 이런 반응 익숙합니다. 이 대구의 장동건 씨가 저에게 또 물어오더라고요. 희아 씨, 배 안 고프나? 밥 먹으러 갈래? 뭐 먹고 싶은 데는 물어왔지만 네 얼굴이 언제부터 그랬냐고는 묻지를 않는 거예요. 이 친구랑 손을 잡고 길을 걸으면서 이 사람이 좀 전에 내 얼굴 봤는데 까먹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친구는 제 얼굴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얼굴에 점을 들킨 그날 저는 모든 것들을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보육원이 내가 자란 곳이라고, 나는 부모님이 없다라고, 내 아픔, 내 환경과 내 모든 조건들을 이 친구 앞에 다 쏟아냈지만 이 친구는 저를 버리지 않았어요. 아, 이제는 행복합니다. 친구가 제 모든 아픔을 다 받는데도 저를 버리지 않았으니 진정한 남자친구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얼굴에 점 있고 이렇게 아픈데도 제가 돈이 많은 여자라면 오해했을 거예요. 저 사람 분명히 저 여자 돈 많아가지고 저 사람한테 결혼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텐데, 돈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사랑 아니면 어찌 결혼할 수 있었겠습니까? 희아 씨 사랑한대, 그 말이 진심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25살 남자친구가 생겼고, 얼마나 좋은지 제가 주위에 아는 사람들에게 남자친구를 막 소개시켜 줬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희아 씨, 남자친구가 너무 멀쩡하다, 잘해라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마음 아픈 소리예요. 저도 멀쩡해요. 남자친구는 얼굴에 상처가 작고 희아는 얼굴에 점이 크고, 이 친구는 얼굴에 점의 크기 차이고 상처의 크기 차이지, 얼굴이 잘생겨서 저 사람은 멀쩡하고 얼굴에 점이 크고 흉터가 커서 이 사람은 비정상이 아니에요. 아픔을 아픔으로 보지 못하는 그 눈과 그 마음이 장애라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결혼을 좀 꿈꿔봐도 될까요? 정년퇴직할 때까지, 결혼하고 정년퇴직할 때까지 일해볼까요? 저도 이렇게 예쁜 25살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선생님의 칭찬으로 머리를 바짝 묶었지만 제 나이 25살에 얼굴에 점이 있는 걸 알고 내가 부모님이 없는 걸 알고도 사랑해준 그 남자친구가 있어 저렇게 머리를 바짝 묶어봤습니다. 예쁘지? 아이고, 25살까지는 얼굴에 아픔 없이 또 저렇게 예쁘게 살아봤으니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은 제 얼굴에 눈과 코와 입이 실소처럼 삐뚤어져 있지만 저 때의 감사를 가지고 오니까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상처의 크기 차이고, 그래도 큰 아픔을 겪으면서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맞지? 예, 결혼 좀 꿈 좀 꿔봐야겠습니다. 만난 지 2년째 되는 날이었어요.
그날도 희아씨 대구백화점 앞에서 만나자. 저희들은 만날 때가 대구백화점밖에 없었어요. 그날도 제가 변장을 억수로 또 쓰게 하고 또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때 갑자기 제 오른쪽 코에서 코피가 후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살면서 그때까지 코피를 쏟아본 적이 없어요. 갑자기 코피가 쏟아지는데 이거는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 마냥 코피가 한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고개를 뒤로 젖히면 코피가 물을 마시듯이 넘어갑니다. 다시 고개를 숙이면 코에서 쏟아지다가 입에서까지 코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코피를 받아가면서 병원에 갔습니다. 선생님이 제 코 안을 보시면서 코에 물혹이 생겼으니까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말씀하셔서 남자친구랑 만나기로 한 그날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대구에 있는 큰 병원을 갔습니다. 선생님이 제 코 안을 들어보시면서 코 안에 조직을 떼어내서 검사를 해봐야 한대요. 조직을 떼어내는데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그때 병원 냄새가 아직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검사가 나왔어요. 보육원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부모님이랑 함께 병원으로 오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함께 갈 부모님이 없습니다. 보육원의 선생님과 함께 병원을 갔어요. 저를 밖에 앉혀놓고 선생님은 들었던 이야기를 저에게 이렇게 전해주었습니다. 얼굴에 악성 종양이 생겼대. 그런데 이거는 흔하지는 않은데 강아지 얼굴에도 걸릴 수가 있대. 지금 당장 입원을 해야 한대. 그냥 악성 종양? 저는 25살이 될 때까지 악성 종양이 뭔지 몰랐습니다. 암으로 아프다라는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종양으로 아프다라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악성 종양이 코에 물혹이 그냥 종기가 됐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냥 이 종기 없애기 위해서 저는 입원을 했어요. 병원에 있는 모든 과들을 검사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술하기 3일 전에 저를 병원 12층으로 수요일 저녁 늦은 시간에 저를 부르셨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앞에 앉혀놓고 수술 동의서 위에 사인을 하기 위해 앉아있는 저를 보고 수술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들을 이렇게 쏟아냈습니다. 김희아 씨, 수술하게 되면 오른쪽 얼굴에 있는 뼈와 살들을 모두 다 잘라내야 합니다. 뼈와 살을 잘라내고 구멍이 난 그 자리에 있는 팔에 있는 근육과 동맥을 얼굴에 이식을 할 겁니다. 목은 구멍을 내야 하고 암이 눈에까지 번졌다면 눈을 적출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팔에 있는 동맥을 살과 함께 이식을 할 겁니다. 동맥을 타고 피가 흐르지 않으면 이 살이 썩으면서 구멍이 날 수도 있습니다. 당신 배에 있는 살덩어리를 얼굴에 이식할 겁니다. 언어의 장애가 올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먹었던 음식은 코로 다시 다 넘어올 수도 있습니다. 희아 씨 병명은 상악동 암입니다. 25살 12월이었어요. 제가 만약 얼굴에 있는 이 붉은 점을 없애기 위해서 병원에 간 것이라면 또 얼마나 좋았을까요? 남아있는 이 오른쪽 얼굴에 조그만 종기가 아니라 암이 생겨서 뼈와 살들을 이 모든 얼굴의 반을 잘라내야 한대요. 수술 동의서 위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내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희아라는 이름 3글자 올려놓고 하나님께 여쭈어 봤습니다. 하나님, 맞은 자리 또 맞으면 이런 아픔인가요? 맞은 자리 또 맞으면 이런 아픔인가요? 더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원망도 불평도 쏟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냐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내 얼굴에 살갗을 벗기면서 이 붉은 점을 지워지게 해달라고 했던 그날 밤 주님의 눈물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제 얼굴 때문에 하나님께 슬픈 눈물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살아야겠습니다. 더 잘 살아야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서 감사를 찾아냈습니다. 하나님, 수술하고 깨어나면
저 별들을 다시 볼 수 있을 거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술하고 깨어나면 지금 죽을 것 같은 내 얼굴에 이 통증이 뼈와 살과 함께 이 통증의 고통도 잘려나갈 거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3일 뒤에 쏟아지는 코피를 받아들고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마취약이 내 몸에 들어오고 저는 아무런 기억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흔들고 나를 깨우는 그 진동에 떠지지 않은 눈으로, 벌어지지 않은 입으로 하나님, 다시 저 불빛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병실에 돌아왔습니다. 내 얼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의사 선생님께서 수술하고 깨어나면 이 여인에게 거울도 보여주지 말고 화장실에도 혼자 보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병실 안에 흉기가 될 만한 게 있다면 모두 다 치우라고 했습니다. 왜냐고요? 얼굴에 점도 있는데 반이 잘려나간 이 모습을 보면 이 여인이 나쁜 생각을 할지도 모르니까 24시간 지켜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제 정신이 돌아오고 13시간의 수술이 끝이 나고 저는 거울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화장실도 혼자 갈 수가 없었고요. 그런데 저는 병실에서 행복했습니다. 암이 무섭고 두렵지 않았어요. 사랑받지 못하던 희아가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위로를 암이 걸렸을 때 받아봤습니다. 그러니 이 암이 감사했어요. 위로받아 봤으니요. 희아를 위해 기도해 주신대요. 이 암이 걸려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대요. 이 암이 감사했어요. 암을 보는 슬픔과 아픔이 아니라 암이 걸렸을 때 만난 은혜와 감사를 떠올리니 병실에서 가장 큰 소리로 웃고 있는 희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다가와서 저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요? 내 얼굴의 모습이 너무 많이 무너져서 그런가요? 많이 이상해요? 그랬더니 아니, 너무 아픈 마음으로 내가 병원을 왔는데 병실을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희아, 네가 활짝 웃고 있어서 내가 놀랐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웃을 수 있었겠습니까? 얼굴에 반은 잘려나가고 오히려 모든 상황들은 더 나빠졌습니다. 직장도 이제 사직서를 써야만 했어요. 얼굴에 있는 온몸의 흉터는 다 여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왜 웃을 수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다시 불빛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과 생각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평강을 주셨으니 내 얼굴에 반이 잘려나가고 내 눈의 시력이 점점 나를 떠나가고 내 온몸은 이렇게 불어나 있어도 제가 웃을 수 있고 행복한 여인입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있기 때문에 환경과 조건을 다 초월한 감사의 행복이 흘러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려운 상황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길로 걸어가길 원하십니까? 원망과 불평의 길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신 범사의 감사의 길로 함께 걸어가 봅시다. 저도 이렇게 수술하고 제 얼굴이 이렇게 무너졌지만 제 남자친구는 저를 떠나갔을까요? 암 선고를 받았던 그날 저는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라고 말했지만 이 친구는 저를 떠나가지 않고 투병 생활을 함께 해주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투병한 지 4년째 되는 해에 아버지를 만나러 가자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아버님이 저를 며느리로 맞아주실까? 보육원에 있는 선배 언니들이나 친구들은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다가도 부모님을 만나서 부모님이 없고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헤어지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아픔을 겪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도 헤어지는 아픔을 겪는데 얼굴에 점이 있고 얼굴에 반이 잘려나가 부모님이 없는 이 여인을 보고 어떤 아버님이 며느리로 맞아주실까? 그래도 남자친구 따라 길을 걸어가면서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헤어지라고 하면 나 결혼 안 할 거야.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그런 사람 아니다라고. 아버님 앞에 죄인처럼 고개 숙이고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랑은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저를 며느리로 맞아 주셨습니다. 아버님의 그 며느리로 맞아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결혼할 수 없었고 가족이라는 걸 가져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결혼할 수 있게 해주셨고 아름다운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대구의 장동건 씨가 저와 결혼해 주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도 자녀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의 선물을 뱃속에 10달을 품고,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저는 10달 동안 뱃속에 아기를 품고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100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1부터 99번째까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이 아기가 제 얼굴에 있는 점은 절대로 안 담고 태어나게 해주세요. 제 얼굴에 있는 점은 절대로 안 담고 태어나게 해주세요. 마지막 100번째 기도는 그거였어요. 하나님, 이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의 아픈 모습 때문에 이 아이가 상처받으면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 아픈 모습이, 이 감사의 고난이 이 아이가 자라는데 훌륭한 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렸고, 저는 지금도 기침을 하거나 크게 웃으면 코피가 쏟아집니다. 아기를 낳을 때는 더 많은 코피가 쏟아져서 저는 척추 마취를 하고 아기를 낳았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아기를 데리고 와서 저에게 보여주는데 손가락을 막 펴면서 보여주더라고요. 저 그거 안 봤습니다. 어디를 가장 먼저 봤을까요? 맞아요. 하나님, 이 아기가 제 얼굴에 있는 점은 절대로 안 담고 태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드렸는데 제가 이 아기를 보고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쁘지?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낳았어요. 아이고, 예쁘지? 예? 저도 얼굴에 점 없으면 엄청나게 예뻤을 거예요. 이 아이가 예쁘게 태어난 건 원판 불변의 법칙이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를 키웠습니다. 내 몸에는 온몸에 상처가 있습니다. 나를 돌봐줄 부모님도 없습니다. 혼자서 이 아이를 키우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효년지, 아이고, 밤에도 안 자고 낮에도 안 자고 내 온몸은 아프고, 이 아이가 울 때마다 하나님, 아기가 울 때는 코피가 절대로 안 나게 기도해 주세요. 이 아기를 뚜대기에 안고 길을 걸어 다니면서 말도 못 알아듣는 아기한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은아, 사람들이 엄마 얼굴을 보고 많이 수근거리지, 엄마 얼굴을 보고 뭐라고 하지. 근데 예은아, 엄마 얼굴은 아픈 거지 부끄러운 게 아니야. 아픈 사람을 보고 수근거리는 사람들이 부끄러운 거야. 예은아, 엄마 얼굴에 있는 점은 복점이야. 그렇게 이 아이에게 들려주면서 이 아이를 키웠습니다. 우리 예은이가 무럭무럭 잘 자랐어요. 그리고 7살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사랑을 주는 이 아이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 부모에게 받아보지 못한 그 사랑 때문에 저는 아이를 사랑으로 키울 수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모성애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는지 이 아이의 사랑을 받으면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엄마를 좋아하는지, 엄마를 좋아하는 고백이 저 말이었습니다. 엄마는 엄마가 없어서 불쌍하다는 말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네 모습 때문에 아이들이 상처받을 건데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길로 걸어갈 때 이 아이도 훌륭한 믿음의 자녀로 키워주실게 확신했으니까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이렇게 초등학교를 갔고 참관 수업이 있는 날이면 이 아이들은 저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엄마, 학교에 오지 마세요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엄마, 오늘 학교에 꼭 와야 돼요. 엄마, 안 오면 안 돼요. 그래서 학교를 갔습니다. 엄마가 오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네,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엄마가 오길 간절히 바랬지만 엄마가 너희들이 상처받을까 봐 학교에 가지 않았다면 이 아이들은 엄마가 학교에 와서가 아니라 학교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상처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어느 날 저에게 학교를 갔다 오면서 붕어빵 한 마리를 내밀더라고요. 엄마, 배가 너무 고파서 붕어빵을 샀는데 한 마리는 친구 먹고 한 마리는 친구 주고 한 마리는 제가 먹고 한 마리는 엄마 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엄마 드세요 하면서 내놓더라고요. 이 꼬리 잘린 이 붕어빵, 이 아이가 얼마나 참았는지 몸통을 안 먹고 꼬리만 먹은 거예요. 그 꼬리 잘린 그 붕어빵을 보면서 받아들고 제가 무엇을 느꼈을까요? 당신이 먹고 싶은 걸 참으면서 당신 자녀에게 내밀었던 엄마의 음식이 떠올랐습니다. 엄마의 음식이 이런 맛이 아닐까, 이런 사랑이 아닐까. 아이를 통해서 엄마의 음식을 받아봤습니다. 먹고 싶지만 예은아 먹을래 했더니 내일당 가져가서 다 먹어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 삶의 아픔이 아닌 아름다운 고난이 되게 해주셨고 범사에 감사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다면 지금 저는 어두운 골방에 앉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난으로 예쁘게 꽃 피워주신 하나님께서 산곡교회 40주년 생일날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여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고난이 크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힘이 엄청나게 클 줄로 믿습니다. 두 딸아이들이 얼마나 컸는지 궁금하시지요? 이제 23살, 21살이 된 이쁜 딸, 맞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엄마가 우리 엄마라서 감사하다라고 고백해주는 이 딸아이들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감사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삶의 힘은 범사에 감사입니다.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으로 하나님께서 간증을 할 수 있게 해주셨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로 예쁜 여자 올려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산곡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오늘 처음 나오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새 생명과 새 날을 허락해 주시고 아름다운 주일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범사의 감사의 길로 어떤 고난이나 어떤 아픔도 하나님 감사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하나님 은혜를 심어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범사의 감사가 우리 마음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 드러나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아낌없이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귀한 간증 들려주신 우리 김희아 지사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또 인사드리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감사하십니까? 아마 우리 집사님의 그 고백과 같이 누군가로부터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때 우리는 참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참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타지마할 묘당이라고 그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이게 완벽한 대칭을 이루고 있어가지고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이제 선정된 인도에 있는 무덤입니다. 무덤. 그래서 인도 황제 무슬 제국의 5대 황제인 샤자한이 황후인 뭄타즈마할의 죽음을 기리는 묘당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타지마할 묘당이라고 합니다. 이 여인이 20살에 황제랑 사랑에 빠져가지고 16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그 16년 동안
14명의 여자 아이를 낳았대요. 14명. 16년 동안 14명을 낳으려면 그냥 계속 낳았는데, 그러다가 마지막 14번째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얼마나 이 왕비를 사랑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16년 동안 14명의 아이를 낳을 만큼 사랑했는데, 그걸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겼던 이 왕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온 세상이 알게 해줄 거야 라고 마음을 먹고 그 왕후의 무덤을 22년 동안,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약 1조 원 이상의 돈을 투자해서 이 타지마할 묘당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그 여인을 사랑을 하는 한 황제의 정말 큰 사랑의 이야기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게 얼마 전에 제가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웬만한 사람이면 다 아는 더 큰 사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내어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양자로 입양될 둘째 동생인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로 작정하신 우리의 맏형 되신 예수님의 그 사랑 이야기. 여러분, 이렇게 신이 인간을 위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인 자기 목숨을 선물로 준 이야기. 어쩌면 이 이야기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를 누리는, 그 특권을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주면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하시는 분들, 그 영원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해 볼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내 뜻대로 살아왔던 죄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십자가에서 날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제 마음에 주인으로 그리고 구원자로 모시기 원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들, 또 오랜만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괜찮으시다면 인도하신 분과 함께 이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실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괜찮습니다. 한번 일어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한번 이분들을 손을 뻗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처음부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자리에 앉으실 때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하기 원합니다.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반드시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 상곡교회에서 함께 풍성하게 누리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기로 결정하시고 내 동생을 살릴 수 있다면 자기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놓기로 작정하시고 십자가에 오르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 놀라운 인생임을 우리로 알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하여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인생의 구원자로 삼고 그 예수님을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발걸음 했지만 하나님, 이 어려운 발걸음을 통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품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하나님 우리 인생이 누리기 원하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인생 한 명 한 명을 받아주시고 품에 안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 인생을 위로해 주시고 잘 살아냈다고 말씀해 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셔서 하나님, 이 모든 인생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인생, 축복된 인생, 영원한 인생을 보장받는 놀라운 인생 살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